오늘은 베드로전서 강해 17번째 시간입니다. 고난을 이해하고 사는 삶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로마 제국 치하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유명한 주석학자 윌리엄 포클레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를 받았던 이유는 5가지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먼저는 식인종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왜 식인종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았는가 하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예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독교에 대하여, 성찬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잡아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렇게 오해를 해서 박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 파괴범이라고 오해를 하는 데서부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러지만 한 가정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남편이나 아내 한쪽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 신앙적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은 가정이 깨지는 이런 경우들도 초대교회 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가정 파괴범이라고 몰아붙이면서 박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단이라고 이제 박해를 했습니다. 특별히 유대교회에서 모세율법과 그리고 어떤 규례와 규칙 등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교를 이단이다, 이렇게 몰아붙였던 것이지요.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또한 당시에 만연했던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한 네 번째는 우리 기독교를 부도덕한 종교 집단이다, 이렇게 오해를 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는 사랑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것이지요. 저 사람들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타락하였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이유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반정부주의자로 몰아붙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지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의 정부가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 무슨 주의 나라가 오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 가운데 머지않아 이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정부를 부정하는구나, 이 사람들 반정부주의자들이 아닌가. 그리고 당시 로마 제국의 최고의 권위자인 황제를 그들은 거부하면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박해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렇게 크게 5가지 이유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떠할까요? 물론 초대교회 신자들이 받았던 그는
그러한 고난과 박해는 지금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불평등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지금도 지구촌 어디에선가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직장에서 혹은 사회생활에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은 육체적 질병으로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존재로 지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을 올바로 이해하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특별히 오늘은 종교 개혁주일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신부로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복음으로 돌아가자, 성경대로 돌아가자, 주님의 가르침대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을 시작한 것이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 신앙관을 다시 한번 정립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고난에 대한 우리가 잘못된 이해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은 고난을 대비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여기 온다 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의 현장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고난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며 또 고난에는 무슨 목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여러분, 고난은 사랑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고난에서 면제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온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주의를 지키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예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철저히 대비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고난은, 시험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허락하시는 것인데 그 목적은 연단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오늘 13절에서 하고 1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단. 자, 그런데 여기 연단을 위해서 사용된 것이 뭐냐? 불시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광석을 흙 속에서나 혹은 산 속에서나 혹은 시냇가에서 그것을 채취하게 되면 그것이 그냥 금덩어리 아니지요. 그러면 사람은 그것을 채취해다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 뜨거운 불 속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풀무불 속에 집어넣고 아주 뜨거운 열을 가하게 되면 모든 불순물들은 다 타져 없어져 버리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순수한 금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로 연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시험이 불과 같다, 뜨겁다,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연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모든 불순물이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태워지게 된다. 그리하여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연단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요, 연단을 받아서 순금과 같은 그런 신앙인으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우쭐대고 교만하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 없이도 모든 걸 다 할 줄로 착각하고 살았는데, 어려움을 딱 경험해보고 난 이후에는 자기를 깨닫게 돼요. 아,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구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점이 이런 거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태워버렸어야 할 문제들이 이런 거였구나 하고 고난 후에 깨닫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정립되는 것을 여러분은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목적은 나를 연단하여 순수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하고 오해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내가 주일 예배 오다가 왜 교통사고가 나야 합니까? 왜 특세에 가다가 내가 넘어져야 합니까? 내가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왜 다쳐야 합니까? 이건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오해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 말은 오해하지 말아라, 그거 이상스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왜 내게 고난이 오는가 오해가 풀리게 될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7절 부터 19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리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왜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야지, 이러한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은 최종적인 결정자는 하나님이심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10장 13절 다 함께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을 주신다. 그리고 또한 피할 길도 내주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험 이후에 우리는 순수한 신앙인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많이 닮아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철저히 어떤 고난이 올는지 모르지만 또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은 고난을 잘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준비하고 있다가 고난이 오면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유비무환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말씀을 따라 준비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고난을 이해하고 사는 삶의 두 번째는 13절부터 14절까지 고난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역설적인 진리예요.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터인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3절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세요. 오히려 이랬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찾아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짜증내고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즐거워하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뻐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있지요. 오늘 본문에 13, 14절에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첫째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자체는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주님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즐거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셨지만 고난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난조차도 내가 죄인을 위하여 고난받고 죽음으로 이 택함받은 백성들이 예수를 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 하나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도 기쁨으로 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도들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능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능욕받는 것을 합당한 것으로 알고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이 고난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난을 즐거워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이는 너희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이 말은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그 말씀이거든요. 그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지금은 고난을 받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고난 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영어로 우리가 흔히 no cross, no crown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후에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삶이 있을지라도 그 이후에는 영광의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고난을 자꾸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고난을 자처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이런 깊은 뜻이 있구나 생각을 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14절, 본문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그리고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너희 위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현장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순교당하는 장면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여러분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겠어요. 얼마나 큰 고통에 그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 보좌를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모습을 본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앉아 계셔야 할 예수께서 일어서셨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서 계신 거예요. 왜 일어서 계셨을까요? 스데반의 그 순수하고 존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그 사랑하는 영혼을 받으시기 위하여, 환영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서신 모습을 본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스데반 집사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돌에 맞는 아픔 아무런 것도 느끼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순교하여 주의 품 안에 안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어떤 슬픔도, 어떤 아픔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고난을 이해하고 사는 삶 셋째는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고난이 올 때 자신의 삶을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현재의 고난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 고난을 잘 분석해 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 고난이 왜 왔는가?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먼저 15절에 보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1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아멘. 왜 고난을 받습니까? 죄를 지어서, 나쁜 짓을 해서 고난을 받는다. 죄의 값을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고난은 이쪽에 속할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믿음생활 잘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아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살지 않아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은 철저히 회개하고 내 삶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은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면 곧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16절에 보면 고난의 또 하나의 유형이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16절 그리스도인,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걸 영어로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잖아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말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그리스도인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고 나의 소속은 예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감사와 인내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증명이 되는구나.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내하실 때에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므로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다.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사회 공동체에서 신앙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했을 때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 것을 한두 번 정도는 여러분이 적어도 경험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아니 지금도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짝하고 그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고 박해받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살면 우리에게 박해가 찾아온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잘 분류를 두 가지로 하라 그랬어요. 자, 나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살다가 내게 온 고난이냐, 깨닫고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느냐, 아니면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또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다가 고난을 당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껴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딱 오면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자격지심을 갖게 돼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오는 고난이라면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의지하고 십자가 굳게 붙들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절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여러분이 고난을 받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씀대로 깨닫고 돌아가고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점검해야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17절부터 18절까지 고난 중에서도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도 심판이 있어요. 우리에게 먼저 하면, 그랬으니까 우리가 먼저 심판받는데,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지옥이냐 천국이 아니고 이제 상급에 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비신자지요. 자, 이 사람들이 받는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마지막 심판, 지옥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또 18절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더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어린아이들이 보는 쉬운 성경을 제가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17절과 18절을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심판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심판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시작되고, 믿는 우리도 심판이 있다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한 사람들도 구원받기가 힘든데 악한 사람들과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나도 심판을 받고 안 믿는 사람도 심판을 받는데, 여러분,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죠. 믿습니까? 노아 홍수, 여러분 잘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미리 들었어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고난, 어떤 유형의 고난인가? 그 다음에 나는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는가, 아니면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세 번째, 고난 중에서도 나는 심판이 있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넷째, 자, 고난을 이해하고 사는 사람, 네 번째는 19절,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 맡기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지금 이 본문이 약속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 자, 고난이 온다고 그래서 선을 중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선을 행해라. 선을 행하다가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한다거나 투덜거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자기 영혼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부탁하라. 자, 조물주, 창조주께 부탁하여라. 나를 만드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하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쉬운 성경에 이 마지막 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자신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옳은 일에 계속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미리미리 이제부터 준비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목적은 나를 연단하여 순수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다가 고난이 오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받을 상급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고난의 현장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나의 고난이 나의 죄 때문에 온 것이라면 회개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오는 고난이라면 감사하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이 와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심판을 눈앞에 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